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 장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2장은 아마 열왕기하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방에 대한 예언 이 부분을 좀 다 정리하면 길지 않은 시간에 뭐 본문은 긴데 내용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네, 오늘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럼 모압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잖아요. 모압은 특별히 하나님이 좀 길게 48장 전체가 모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제가 발락 발람 말씀드리면서 워낙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부터 계속 괴롭혔고 계속 방해했고 망할 때 기뻐했고 이런 일들이 이제 모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압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 27절 모압아 이제까지는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너는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압 백성아 너희는 성읍들을 떠나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살아라. 깊은 협곡에 어귀에 불안정에 둔지를 들고 사는 비둘기처럼 되어라. 그래서 이제 모압이 조롱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자, 굉장히 깁니다. 47절까지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예언이 엄청 긴데요. 오늘 뭐 똑같은 내용은 좀 반복하는 거 뛰어넘어가 볼게요. 또 한 가지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벨론하고 비슷해요. 바벨로니아 역시 이런 게 있었죠.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역할을 주신 건 맞아요. 그죠? 바벨로니아도 나중에 이제 50장, 51장 두 장 전체가 바벨로니아 멸망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에게도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또 남유다와 죄를 범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신 건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남유다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런 일을 이루시겠다고 한 약속이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잠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건데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결국 이 교만함이 한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성경이 누누이 말을 합니다. 저는 개인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개인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축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받은 게 되면 이제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간증이 마치 무슨 다단계에서 다이아몬드에 올라간 사람이 나가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 여러 번 들었거든요.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시작할 때 어려움 중에도 뭐 물건을 사서 뭐 했는데 뭐 나중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내 밑에 300명이 있고 뭐 지금은 내가 뭐 얼마를 벌고 막 이러면 앉아 있는 사람이요. 나도 저렇게 될 거야 하고 뭐 애토미라든가 뭐 모르는 많잖아요. 요즘 되게 많은데 결국 구조로 보면 위에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 구조예요. 몇 사람은 자기 돈 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서 간증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빌딩 뭐 사고 뭐 공장 커지고 결국 이제 그게 사실은 간증이라고 보이지만 사실 저는 때로 교만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은 다 해도 제가 나가서 제 얘기하는 거는 안 하겠다라고 제 스스로도 선언을 했고 거절한 것만 해도 지금 뭐 좀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늘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내가 나가서 내 얘기했다가 내가 잘 안 돼가지고 망하는 거 보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또 낮아지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게 기분 나쁘지도 않고 뭐 결국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느냐 저렇게 쓰시냐는 하나님의 몫이지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이걸 이뤘습니다 이 자체가 저는 결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압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다 나머지 내용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옥토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아우성을 치게 될 거다. 이건 똑같습니다. 제가 똑같은 거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는 모압의 산당에 올라가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친 자를 완전히 없애겠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나라가 멸망할 때 이따 바벨로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모압이 섬겼던 신이 그모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암몬이 섬겼던 신이 여러분 누구죠? 말곰, 그죠? 마르 뭐 이런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몰록 같은 이름인데 자식을 바쳐서 화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결국은 지붕 위에서 슬픈 소리가 나고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망했나? 그들이 통곡하가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됐나? 결국은 아까 말한 세 가지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모압의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다. 자, 결국은 이제 뭐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둘 다 살아간다. 하나님의 법만 가지고 은혜의 법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제 제가 아까도 말한 그 PD수첩의 류광수나 이런 류의 이단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 사함 받았고 우리는 자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뭐 범죄를 뭐 무수히 많이 하면서도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용서받았다. 그게 사실 뭐 기쁜 소식이나 이런 이단들이 기쁜 소식이 무슨 이단이죠? 네, 이단 이름이 뭐죠? 신천지 같이 뭐 이름이 뭐더라? 아닌데 이름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앞으로 지으는 모든 죄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책감이 없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세상의 법을 주셨고 그 법을 따라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이걸 다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제가 반성과 회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반성하고 회개의 차이? 반성은요, 내가 이걸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지.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살아야지. 내가 앞으로는 써놓고 이런 실수하지 말자. 이게 반성이죠.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거는 반성이고 회개는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이런 일을 한 것 자체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는 걸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 하면 원죄가 결국 모든 자범죄에 일으키는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하신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잘못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만 내가 회개했으니까 난 용서받았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 용서를 빌고 뭐 성경에 나오는 대로 구약은 뭐 네가 뭐 훔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거나 뭐 삭개오처럼 2배를 갚거나 어쨌든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지. 일단 회개라는 건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자꾸 아침마다 반성하시고 회개했다는 분이 있어요. 되게 안타까워.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반성은요 계속 하다가 내가 계속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합리화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한 10번까지는 반성하다가 내가 뭐 꼭 이걸 해야 돼? 내가 다른 애들도 이렇게 더한 애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반성의 한계고요.
근데 회개는요, 아무리 내가 100번을 그래도 다시 하나님 앞에, 법의 앞에 오면,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럼 10,000번 회개하다 죽어? 그러다 죽어도 그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내 죄를 합리하거나 살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반성하는 사람의 한계가 딱 거기까지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교양 있는 사람의 한계가 딱 거기까지예요. 아, 교양 있죠. 호텔에 가면 정말 이렇게 교양 있는 분 많아요. 싹 정말 그 법과 그 예절과 관습을 쫙 지키시죠. 말도 나이스하게 하고 막 천박한 말을 쓰면 막 이렇게 째려보고 막 교양 있는 분에 그분들은 언제 발각된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교양이 싹 발각되는 때가 있어요. 자존심 누가 건드리면 교양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교양은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반성도 딱 거기까지예요. 내가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반성은, 왜냐하면 반성의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반성 안 하면 끝인 거고, 그럼 회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회개 주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쓰는 거니까. 그죠? 교양 있는 사람은 내가 저게 날 건드려? 너 한번 내가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널 한번 묵사발 내겠다. 이게 교양이고, 내가 거듭났다는 건 born again이잖아요. 거듭난 건 교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가 막 교양 있는 교회 좀 피곤해요. 힘들어요. 막 장로님들이 막 예배들 떠들면 막 이런 교양이잖아요. 그죠? 교양 있는 게 왜 힘드냐면, 교양 있는 교회는요, 십자가를 몰라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건 교양은 손해볼 필요는 없거든요. 교양이라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세상의 관습과 전통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예의 범절을 따라 사는 게 교양 있는 삶이지, 내가 저 사람의 죄까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저 사람이 아픈 것까지 가겠다, 이건 교양에선 못 나와요. 이거는 거듭남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십자가를 사는 거라 이게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 와가지고 뭐 교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뭐 반성하는 인간이 되겠다, 이건요 뭐 흥사단이나 아니면 이런 좋은 단체 가서 명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명상과 회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명상이 마음을 다스린다고요? 얼마나 다스리나 보시자고요. 저는 자기가 기분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비움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마음이 편해지려고 비우거나 내가 화를 내면 내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뭔가 내가 어지러워지니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명상에서 못 나와요. 명상이나. 그래서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인이 명상하는 사람만도 못하니까. 공감하시나요? 명상하는 사람은 그나마 화를 해도 안 내는데, 기독교인은 어쩜 그렇게 화도 잘 내고 막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고, 막 자기는 막 신나고 남은 막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막. 저는 그래서 정말 거듭남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저는 피곤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저리 딸이 저에게 오늘 정말 은혜로운 말을 아침에 주셨어요. 아빠, 이제는 교회를 다니려고 해. 교회를 내가 여기 알아봤는데, 그래서 뭐 누가 친구가 교회 가자니? 아니,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하나도 없어. 너 어떻게 가려고? 그냥 이제는 운전하고 좀 가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세요. 그리고 걔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얼마나 힘든데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아직 쓴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게 정말 자유로운 거고, 비록 죄를 져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의 법,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의 법을 따라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에게 엄청 책망하시잖아요. 니네가 어찌하여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으며 저울을 속여서 다른 사람을 속이며. 이건 세상의 법이에요. 이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가난한 자와 과부의 어떤 재판을 돈 받고 송사를 다 그르쳐 놓고 하나님 은혜의 법을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은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을 지키라고 말하고,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러분 모압의 이 다음 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세요. 자, 그러나 훗날에 나는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도를 돌아가게 하겠다, 주의 말이다요. 이 모압이 이렇게 멸망될 거고 내가 너희들 그냥 복수 날개씩 싹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모압의 포로도 돌아오게 하겠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만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런 게 아니라 암몬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보실래요? 모압이 주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니 이렇게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거다. 뭐 끝낼 것 같잖아요, 분위기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법은 앞에 말한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은혜의 법을 누린 자는 세상의 법을 지키게 돼요. 이 은혜의 법을 누리면서 세상의 법 안 지켜도 난 하나님이 죄 용서하셨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자유함이라고 착각하는 게 뭐 유광수 집단, 기쁜 소식 집단, 이런 집단, 뭐 신천지 집단, 이런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런 거예요. 잘못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죄책감에 시달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법을 지킴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고 징벌을 통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압에 대한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데, 결국 모압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는 길을 주신다는 거죠. 자, 49장 50장 51장이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이고, 50장 51장 전체가 바벨로니아에 대한 거라 이제 암몬과 이제 에돔과 엘람과 뭐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죠? 기쁜 소식이 이름이 단체가? 아,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이 있는데 뭐 그 유하고 박옥수하고 헤어지시게 되면서 뭐 이름이 좀 다르거든요. 네, 갑자기 그 이름을 까먹었다. 어쨌든 암몬에 대한 예언. 암몬이 조금 깁니다만, 자, 암몬이 어디죠? 지도를 보시면 뭐 아까 저번에 보여드렸죠. 네, 이스라엘이 왼쪽에 지중해 해변에 있고, 자, 에돔이 맨 아래에 있죠. 왜냐하면 에서의 자손, 그다음에 암몬, 모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이 그 중간에 있을 텐데, 그래서 암몬에 대한 예언을 보면 몰렉 신을 섬겼다는 거죠. 몰렉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므낫세 왕이 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2년 통치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게 므낫세 왕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자, 몰렉 신을 섬기고 자식을 바치는 일을 했는데, 내가 그때는 암몬 백성이 사는 랍바의 전쟁의 함성이 들리게 할 것이다. 랍바가 지금의 암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도를 잿더미로 만들겠다.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자기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아이 성이 멸망한 것처럼 헤스보나 통곡해라. 랍바의 딸, 이거 다 지명입니다. 랍바의 딸들아 울부짖어라. 너희는 몰렉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의 신 몰렉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고, 몰렉을 믿었는데 몰렉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희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다. 자, 그래서 너 방종한 딸 암몬아, 내가 어찌하여 비옥한 골짜기를 자랑하냐?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네가 이제 제각기 흩어져 도망가고 아무도 도주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없을 거다. 그런데 또 암몬에게 그러나 그렇게 한 뒤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암몬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암몬에게도 해방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요. 참,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암몬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카 롯이 딸에게서 낳은 베냐민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압은 이름이 똑같지만 그러나 룻의 아들 중에 여기 암몬은 원래 베냐민의 후손을 암몬 족속이라고 불렀고 자식을 몰록신에게 바쳤고 결국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뭐 어려운 게 없어서 쭉 넘어갈게요. 계속 열방에 대한 내용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서. 자, 이제 에돔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자,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한 20절 정도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에돔도 좀 깁니다만 여러분 에돔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은 에돔이 에서하고 야곱의 후손 사이에 결국은 싸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에서의 자손이 결국 그 지역에서 계속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거라고 지금도 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도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 나는 에서를 샅샅이 뒤지고 그가 숨을 수 있는 것들 다 들춰내서 결국 너희가 멸망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네 고아들은 남겨둬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네 과부들도 나를 의지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늘 한편으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늘 주세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제가 그때가 오면 이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실패함과 멸망이고 저주이며 하나는 구원과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다.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에돔에 대한 예언 좀 지켜볼까요? 진실로 나 주가 말한다. 하물며 에돔이 벌을 받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느냐? 너는 절대로 벌을 면할 수가 없다. 그 잔을 마셔야 한다. 여기도 지명입니다. 보스라는 폐허가 되어 놀라움과 조소와 저주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성읍도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특사를 파견하시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너희는 모여서 에돔으로 가서 그들을 쳐라. 그리고 네가 바위 틈 속에 살고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라.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페트라라는 거 아시죠? 페트라 가보셨죠? 네네. 거기가 정말 그 꿈의 요새라고 해야 되나? 그 못 찾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막 대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에돔이 있던 지역이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산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어서 누구든지 거기에 오지 못하고 천의 요새를 가지고 있다고 너희가 침략당하지 않을 것 같냐? 아니다.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끌어내리겠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에돔도 멸망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에돔이 참혹하게 파괴되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 땅을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땅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는 뭐 다 몰아내고 물리치고 하고 마지막에 또 그날에는 에돔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여러분 에돔은요 포로에서 회복되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네. 없죠.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이 뒤에 엘람이나 몇 나라가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없어진 민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에돔에 관한 예언이 지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자손들이 있어요. 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체적인 예언의 맥락으로 봤을 때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없다고 해도 저는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이 멸망을 예언하고 그들을 멸망하시기로 했지만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에돔에 관해서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없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에돔 역시도 그들이 회개하고 혹은 그들이 고난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자, 이건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마스커스에 대한요. 여러분, 다마스커스가 어느 나라의 수도죠? 그렇죠, 시리아. 옛날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오죠. 세 번역엔 시리아라고 나오고. 여러분, 아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을 깨끗이 해달라고 했던 나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 세 번역에는 시리아라고 나오고, 그 아람이 북쪽이잖아요.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 레바논, 시리아 그쪽 지역. 거기에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커스. 저는 이게 참 지명이 한국 처음에 번역할 때 다마스커스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다메섹이라고 했다가 다마스커스라고 번역해서 헷갈리는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회심하잖아요. 그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 여기가 이제 시리아의 수도였고,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대한 예언은 어쩌면 시리아와 아람에 관한 예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들이 파도처럼 몰아치니 평안을 잃게 되고 이제 망하게 될 거다, 이런 거예요. 다 지역입니다. 하맛과 아르밧, 그 시리아가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들은 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에 사로잡힐 거고, 칭찬받던 도성이고 기쁨이었던 도성이 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젊은 이들이 광장에 쓰러지고 모든 군인이 전멸당할 것이다. 내가 다마스커스 성벽에 불을 질러 베나닷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다마스커스의 예언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역시 시리아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다마스커스 605년에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합니다. 605년이면 여러분, 제가 세 번째 얘기하지만 갈그미스 전투 두 번째, 제2차 갈그미스 전투 때 여러분, 바벨로니아가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면서 패권을 갖게 됐을 때 아마 그 위쪽, 다마스커스 위쪽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갈그미스잖아요.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입니다. 생판 들어보지도 못한, 잘 알지도 못한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게솔은 제가 여기 좀 정리했는데요. 다마스커스의 남동쪽 팔레스틴 동부에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계통의 이스마엘 계통의 유목민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무역을 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 하솔은 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두 나라 다 어쨌든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로니아는 왕 하나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 일단 나오면 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게달 같은 경우에는 무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게 장막과 양떼를 빼앗기고 휘장과 세간도 빼앗기고 낙타도 빼앗기고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칠 계획을 세웠고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솔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사는 이 백성을 내가 사방에서 흩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마 이렇게 살았나 봐요. 찾아봐도 이 말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없고 어쨌든 그렇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하솔은 영영 폐허가 될 것이고 이리떼의 소굴이 될 것이고 정착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하솔에는 지금 아마 그 나라 자체가 없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엘람, 49장 엘람. 엘람은 여러분 들어보신 적은 있죠? 엘람이란 나라, 바벨로니아의 동부산악에 위치한 고대 왕국.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왕국이지만
나중에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해서 굉장히 약소국으로 전락합니다. 엘람이라는 나라가 한때는 막 그 바벨론 지역 오른쪽을 막 점령했던 나라인데 결국은 페르시아에게 병합이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엘람을 두고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여러 나라로 유배당할 것이고, 그런데 39절, 그러나 훗날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엘람은 또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나라에서 이 돌아오시 하실 것단 예언이 없다고 해서 그 나라 미우니까 하나님 회복 안 시키겠다 이런 것보단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백성이든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남은 자를 둘 것이다 라는 것은 공통적인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50장에 넘어갑니다. 네. 바벨로니아가 멸망하는 얘기입니다. 50장 51장. 무지 길어요. 합치면 100절이 넘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읽다 보면 똑같은 얘기 어디서 한번 읽다가요 중간에 놓치면 어디를 내가 읽었는지 몰라요. 내용이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개만 체크하고 오늘 51장까지 가볼게요. 자, 바벨로니아 땅, 바벨로니아 도성을 두고 주님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예레미야가 애굽에게 가지 말고 바벨론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아시리아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왔을 때 예레미야에게 제안하잖아요. 내가 큰 집을 주겠고 경작할 많은 땅을 주겠다. 그때 거절하고 어디로 가죠? 바시 미스바한테 가죠. 미스킴 미스바 이렇게 외우시면 그래서 미스바에 가서 여러분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하고 같이 어울려 있다가 그달랴가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군관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무슨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 이렇게 일본군하고 친하게 지내서 우리 한번 성공하고 출세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로니아도 멸망할 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반드시 멸망할 거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바벨로니아에게 대항하여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기는 일을 막고자 했던 게 저는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로니아가 멸망하는 가장 큰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벨로니아가 너가 남유다를 죄악 가운데서 내가 치라고 했지만 왜 성전의 모든 기문들을 네가 뺏어오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벨로니아가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가 알았고 이미 예언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게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라는 말은 바벨로니아에게 몇몇이 항복해서 우리만 잘 태평성들 누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나라가 지금은 바벨로니아에게 기대는 것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고, 자, 그래서 바벨론이 함락되었다에 신이 두 개가 나와요. 벨 신이 수치를 당하고 마르둑 신이 공포에 떤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로니아가 섬겼던 신들의 큰 이름이 뭐예요? 벨과 마르둑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사실 이 두 개가 같은 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그 벨은 바알과 연상되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실은 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 자, 근데 수메르의 신에서 온 건데 마르둑은 벨의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시적인 표현으로 벨이 끌려가고 마르둑이 끌려가고 이 표현은 아마 바벨로니아가 섬겼던 신의 대표적인 신들이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벨론을 쳐서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북녘에서 온 한 민족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켰던 그 유명한 왕. 세 글자. 우리 고시죠. 네. 고레스. 네. 우리 고장로님 계시잖아요. 네. 고시입니다. 그래서 북녘에서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538년 BC 538년에 멸망시키고 남유다가 해방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고 절대로 파괴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조건이 있다는 걸 항상 아셔야 돼요. 그죠? 영원한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지, 너희들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실제로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기도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단을 알아냈어요, 이름? 아, 구원파, 그죠? 그게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 구원파가 그거거든요. 구원,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져도 그 죄인이라 불리지 않고 의인이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죄를 져도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았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음으로 인해 죄를 더 지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이런 고백인 거죠. 그 고백을 안 보는 거죠. 어쨌든 자, 그래서 북쪽에서 온 나라는 페르시아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다. 이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다 너네가 멸망될 거다 이런 얘기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길을 잃었다.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을 헤맸다. 너희는 바벨론에게서 탈출하여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바벨로니아가 멸망할 때 유대의 백성이 거기에 있으면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로니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했을까?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있다가 같이 멸망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봐요. 내가 북녘 땅에서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켜 바벨론, 이게 왜냐면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메대와 페르시아가 원래 같이 따로따로 있다가 그 결혼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한 나라가 돼요. 자, 그들이 바벨로니아 쪽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바벨로니아를 정복할 것인데 그들의 화살은 절대로 빈손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자 이제 이거 앞에 설명했고요. 바벨로니아를 의지할 때가 있고 바벨로니아로부터 도망쳐야 될 때가 있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바벨로니아를 의지하는 건 아니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건 바벨론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지금 바벨로니아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겼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 결국 우리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일을 의지할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저는 이 열방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입니다. 제가 이걸 우리나라에 좀 빗대서 말하면,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남북이 나눠졌을 때 사실은 뭐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군이 군정을 했잖아요. 사실 이게 비극이죠. 비극이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남한이 미국이라는 나라로 인해 그래도 해방을 맞았고 군정을 당하게 됐는데, 저는 여기에 빗대서 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영원히 우리의 우방이다.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 만약에 정의롭고 의로워서 한 번 언약을 맺은 나라와 영원히
그 언약을 지켜나간다. 대만을 보실래요? 대만하고 미국은요 영원한 형제의 나라였어요. 근데 중국이 자기 나라와 교역하는 나라는 대만과 교역하면 안 된다. 수교를 맺지 마라. 우리도 안 했잖아요. 미국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제사회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미국이 베트남 전쟁했던 거 보십시오. 이라크 전쟁했던 거 보세요. 우리가 남이가 결국은 다 전쟁에서도 폐허가 되니까 나와서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나라 나쁜 나라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가 나쁜 나라 좋은 나라라고 규정하기는 참 어려워요. 물론 더 악한 나라가 있죠. 저는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북한 저는 공산 국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독재로 갈 확률이 가장 큰 정치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요 우리나라에 지금 어느 것이 도움이 되느냐를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국과 우리가 무역 거래가 진짜 어마무시하잖아요. 악한 나라인데 왜 돈을 하냐 이러면 사실은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와 수교를 맺고 어떤 나라와 좋아질 때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그걸 못 보면 결국 우리나라도 나중에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하신 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을 좀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한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바벨로니아가 침략해서 다 뺏어갔다는 거죠. 그저 즐거워 기뻐 날뛰는구나. 그죠? 바벨로니아가 승리에 도취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졌고 그래서 내가 그 백성에게 분노하여 그 나라를 황무지로 바꾸게 할 거다. 화를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가서 그냥 애워싸고 다 그냥 공격해라.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니 너희는 그 도성에 복수해라. 그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바벨로니아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공격하여 오는 적 무서운 군대를 피하여 저마다 자기 민족에로 돌아가라. 자, 제가 아까 말했죠, 그죠? 유대 백성이 이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할 때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는 이유가 외국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해를 당하게 될까봐. 그래서 돌아가라.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양처럼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로니아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치웠다. 그렇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바벨로니아가 멸망시키면서 다 뺏어갔잖아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아 내가 아시리아의 왕을 벌하듯이 바벨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도 벌하겠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바벨로니아가 아시리아를 멸망시켰죠. 그죠? BC 605년 갈기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멸망시켜서 아시리아가 가지고 있던 걸 바벨로니아가 가져갔고 바벨로니아하고 또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켰어. BC 538년에. 그래서 다시 또 페르시아가. 그럼 페르시아는 영원했냐? 아니죠. 페르시아는 여러분 다니엘서 가면 페르시아가 또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머리는 금이요 뭐 이거 나오잖아요. 자 19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라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회복시키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약간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준 게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때가 언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도적이 그날같이 올 테니까 깨어 있으라.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언제 오는지 알면 참 별의별 인간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1992년 여러분 다미성교회가 주님 오신다 할 때 난리 부르스였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안 알려줄 거라고 확신해요. 어떤 인간이 나타나서 주님이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줬다. 그럼 그 놈은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한 걸 지가 안다? 여러분 무조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발 이단에 빠지지 마십시오. 정말로네.
50장까지만 해볼게요. 자,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계속 나옵니다. 뭐 남김없이 진멸해라. 전쟁 소리가 다 들린다. 쇠망치가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게 되었는가? 이유는 네가 나에게 대항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에게 대항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 나는 내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 놓았다. 나 주 만군의 하나님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벨로니아로 오너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군대가 바벨로니아 가서 물리쳐라. 그들의 날, 그들이 벌받을 때가 닥쳐왔기 때문이다. 보실래요? 제가 자, 그날과 그때가 오면 여기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살아남게 할 사람을 용서하고, 그죠?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또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네, 그날이 오면 그들이 벌받을 때가 닥쳐. 그래서 그날이 오면 이 두 개로 완전히 나눠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죄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벌받을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맞을지를 준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복수하셨다고 그의 성전을 부순 자들에게 복수하셨다. 잘 보실래요? 28절. 자, 하나님께서 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켰느냐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성전을 부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에게 남유다의 죄를 책망하시려고 보내게 하셨지만 여러분 바벨로니아가 막 성전에 금을 다 긁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나간 물품이 다 성전에 여러분 물두멍부터 시작해서 싹 가져가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수하셨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바벨론 젊은이들이 광장에 쓰러지고 모든 군이 전멸할 것이다. 자, 반복되는 거 뺄게요.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붙잡아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 반복되는 거 넘어갈게요. 바벨론에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끔찍도록 우상 때문에 미칠 것이다.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벨. 그죠? 마르둑. 이게 바벨로니아의 자, 그모스는 어디에 우상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가져왔다? 모압. 그죠? 그럼 몰렉은 누가 섬겼던 건데 가져왔다? 암몬. 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하다 보면 기억이 나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 정착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네, 50장까지만 하죠. 자, 그래서 북녘에서 오고 있다. 아까 말했죠.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 왕. 수많은 왕들이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바벨로니아 왕이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리고 해산의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하고 괴로웠다. 45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바벨론 도성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바벨로니아 사람들 땅을 두고 생각한 나의 구상을 들어보아라. 그들을 내가 멸하게 될 것이다. 자, 결론만 일단 50장까지 결론입니다. 바벨로니아에게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걸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파괴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했기 때문에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열방에 관한 예언을 보면서 영원한 나라는 없다. 이 땅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더불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부와 모든 우리가 누리는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얻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권력과 부가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로니아처럼 오히려 부와 명예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하나님의 맞서는 자가 되어 결국 멸망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 오늘 50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열방에 대한 모든 나라 이제 51장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부분
뭐 깁니다. 40 몇 절까지 있고요. 52장은 여러분 뭐 시디기야에게 마지막 4년을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마치게 되는데, 다음 주는 어쨌든 뭐 다음 주는 아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주가 더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이제 예레미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샬롬.